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은 10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3,000 군사를 거느리고 십광야로 내려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많이 익숙하죠.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24장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십광야고 거기도 3,000 군사를 데려오고 그래서 쌍둥이 장이라고도 하죠. 사실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숨을 쉬면서도 그것이 다윗 덕분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것이 사울의 배은망덕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은 사울을 죽일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향한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배은망덕, 이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구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무슨 이유인지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과 동행할 것인가를 아비새에게 묻고 결국 아비새가 동행할 것을 자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누워 자고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었죠. 오늘은 누워 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24장에서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을 지금 아비새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 예전과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상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니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러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들어가 망할 것이라고 9절 10절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다윗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저 자고 있는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자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비새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쫓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구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